레위기 25장에서 우리는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토지 제도와 동족 형제가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지 제도나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그런 경우는 모두가 다 희년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형제가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역시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살펴볼 레위기 26장에서는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경우에는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율법 3가지와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율법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또 안식의 절기를 지킬 것이며 또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풍요와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철 따라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3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그리고 9절과 10절은 이 계명을 지킬 경우에 풍요의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철 따라 비를 내리게 하여서 풍요로운 소출을 내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풍요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역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족장들이 거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볼 때도 역시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 YWM의 총재였던 또 창시자였던 로렌 커닝햄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이 어떻게 부흥을 했으며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복신앙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오는 그 풍요로움,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일종의 기복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 그 결과로 천국에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평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평화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화평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악행을 할 때는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셨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시고 평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에 참된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고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스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사람들은 또한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또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삶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지 않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임재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다음 절인 12절에서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후로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막도 성전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능력과 종기와 부귀와 영화가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그 큰 의미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과의 그 교제로 인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올해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같이 동일하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요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과 또 임재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